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 풍속 버린 동방 야곱의 축복. 동방 풍속 버린 동방 야곱의 축복입니다. 동방 풍속을 버린 동방 야곱의 축복은 결론적으로 동방 역사입니다. 동방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매 달마다 들어있는 유교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풍속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주가 되면 동방 풍속을 지키기 위해서 분주하게 왕래하고 또 시끌벅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와 상관없는 뼛속까지 기독교화가 되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는 크게 3대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역사를 출애굽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초기에 열게 하신 오순절 역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뜻하고 있는 동방 역사입니다. 이 세 역사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3대 역사라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고 말하는 것입니다. 3대 역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출애굽 역사와 오순절 역사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로서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동방 역사는 마지막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마치기 위하여 일어나는 역사로서 동방에서 일어난다 하여서 이를 동방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역사는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복음 역사이므로 우리가 참여하여서 축복을 받아야 할 역사입니다.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의 특징을 들어본다면 출애굽 역사도 오순절 역사도 그 중심은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셔서 선택하신 민족이 히브리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민족을 선민이다 이렇게 말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모든 생각과 모든 문화 또 풍습 그 중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들의 문화도 하나님이 중심된 문화였고 또 명절이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된 명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에는 어떤 흠을 잡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속에 이끌림을 받았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일어날 복음 역사가 또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방을 통해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 중에서도 중심축 또 세밀하게 들어가 본다면 해돋는 곳 대한민국에서 동방 역사의 중심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 역사가 일어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나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몰랐으니까 예수님은 더더욱 몰랐던 이방의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유교, 불교, 미신, 샤머니즘까지 반만 년을 내려오면서 이미 체질화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 역사, 오순절 역사를 일으켰던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났지만 마지막에 일어날 동방 역사의 중심축이 되어질 우리나라는
동방 풍속으로 너무나도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방 풍속을 버릴 때 동방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동방 야곱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기록한 단 한 곳에 나오는 이사야 2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볼 때 동방 역사의 뜻이 있어서 참여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만큼은 절대적 동방 풍속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간절한 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만 섬기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동방 역사에 참여할 뜻이 있는 종들이라면 동방 풍속은 확실하게 버려서 동방 풍속 버린 동방 야곱들에게 주시는 예정하신 역사와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동방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의 종 지도자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말씀입니다. 매 월마다 들어있는 유교적인 풍습을 가리키는데 1월에는 대표적으로 정월 초하루, 또 정월 대보름, 3월에는 삼진날, 또 4월에는 초파일, 5월에는 단오, 6월에는 유두, 7월에는 칠석인 것이죠. 그런데 8월에 들어있는 동방풍속 중에도 가장 큰 동방풍속이고 또 가장 크게 지키고 있는 8월 한가위인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미신을 종합해서 지키는 8월의 대표적인 동방풍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동방풍속에 대하여서 각별하게 다루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풍속에 대하여 많은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왔으므로 그 시기에는 우리가 서로 전화로 안부 묻는 것까지도 미리 전화로 안부를 묻고 그날은 피하는 것입니다. 또 분주하게 왕래하는 일도 우리는 자제를 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과 같이 왕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동방 역사를 이루실 성산과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 어른이 안 계시는데 예전에 이제 어른이 계실 때는 우리가 동방 풍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동방 풍속 지키려고 자녀들이 인사를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오면 저는 아침 일찍 이제 아침을 해서 먹고 일찍이 여기 성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 때쯤 되면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전화를 이제 우리 신랑이 전화를 해서 제 호칭을 부르면서 누구야 동방풍속 갔어 빨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그런 전화 없습니다.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동방풍속 버린 동방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첫째,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2장 5절로 6절에 동방풍속 지킨 사람은 야곱 족속이라도 버린다고 하셨는데 이는 복음에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실 만큼 동방풍속 지키는 그 죄가 크다, 이런 의미로 바른 깨달음이 우리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21절 초반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면서 야곱의 축복 중에서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은 끝까지 복음 역사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또 주시는 축복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택하시는 축복. 이스라엘로 다시 택하시는 축복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동방 풍속 버린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스라엘로 다시 택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방 풍속 모양까지라도 버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의 원통한 사정들이 하나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족이 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안 되냐, 이렇게 저희 집에서는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동방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런 가족들까지라도 동방 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에 참여한 종들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이스라엘 축복으로서 다시 택한다 하신 것은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하여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와 축복입니다. 이것이 곧 동방 풍속을 버린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역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가지 약속을 시행하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축복. 5가지 약속을 시행하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실 축복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5절인데 시간상 10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동방 풍속 확실하게 버린 종들에게 언제나 5가지 약속을 시행하셔서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질 만큼 우리의 말씀도 사상도 확실하게 무장시켜 주시는 역사와 축복이 동방 야곱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4번째입니다. 조성하여 주시는 축복. 조성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동방 풍속을 버린 종, 그 종을 동방 역사에 참여할 종으로 조성하시는 축복입니다.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담 닮은 우리를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조성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처음에 살던 곳,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
새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입니다. 우리가 동방 풍속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히 조성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동방 풍속은 티끌 같은 것이라도 확실히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재창조를 받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들어가는 새 시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동방 풍속을 버리고 동방 야곱으로 조성하여 주신 이 종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데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에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축복을 받을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동방 풍속에 조금도 미련이 없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하게 하시는 축복.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입니다. 읽으시면서 지금 대지마다 야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 눈치채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사야 44장 1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야곱은 육적인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방에서 나온다 하여서 동방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받아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우리는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야곱으로 자칭하여서 야곱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으로 자칭하는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 44장 지금 읽으신 4절 같이 동방 야곱들에게 향상하는 푸른 신앙의 축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솟아난다는 표현이 향상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일정한 푸른 신앙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같이 향상하는 푸른 신앙 축복을 주시는 역사이므로 우리는 동방 풍속을 확실하게 버려서 동방 야곱으로 전환된 종들에게 주시는 푸른 신앙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갈아여짐을 느낄 때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셔서 시들지 않는 푸른 신앙의 축복을 받아 우리의 신앙 수준도 향상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서는 야곱이 지은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빽빽한 구름 같고 또 자욱한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와 허물이라도 동방 풍속만 확실하게 버렸다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이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하나님이 한순간에 도말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도말하여 지는 축복이 동방 풍속 버린 동방 야곱 축복받은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대지는 많지만 짧습니다. 6번째입니다. 큰 물질을 주시는 축복. 큰 물질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역사가 예언으로 있지 않고 성취되면 동방 풍속을 버리고 동방 야곱이 된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지명하신 종에게 지명했다는 물증을 주시는데 그게 큰 물질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 물질이 평범한 물질이 아니라 흑암 중에 숨겨 놓으셨던 물질, 또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었던 물질을 때가 되면 지명하셨다는 뜻으로 동방 풍속을 버리고 동방 야곱이 된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방 풍속을 확실하게 버려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물질 받아 동방 역사의 뜻이 있는 종으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신을 부으셔서 죄가가 떠나가게 하신다. 신을 부으셔서 죄가가 떠나가게 하신다.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서는 야곱이 지은 그 죄와 허물이 아무리 가득했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요? 도말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사야 59장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는 아예 그 종 머리 위에 신을 부으셔서 죄가가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가 다 떠나가게 하셔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같이 죄와 상관없게 하시는 축복이 동방 풍속을 버린 동방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정으로만 있지 않게 하시고 동방 풍속 자체가 사라지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곳으로부터 초월함을 얻는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동방 야곱의 축복이 예비하신 말씀과 같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방 풍속 한 가지만 버리는데 여기 이사야서 그 기록에 보면 지금 7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축복은 이사야서만 보아도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동방 풍속 버린 종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주시고 동방 역사 중심 축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받는 축복이다. 사랑받는 축복이다. 동방 풍속 버리고 동방 야곱이 사랑받는 축복입니다.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인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동방 풍속 다음 주에 있을 동방 풍속 상관없이 특별 기도회에 참석하는 기도회 모이기를 힘쓰는 동방 풍속 버리고 동방 야곱이 된 이 종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속에 어떻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바쁘기도 하여서 또 잊기도 하여서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함 속에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근심되는 동방 풍속에 우리는 조금도 관여되지 않고 동방 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에 참여할 동방 야곱의 축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동방 풍속을 티끌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모양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드린 기도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동방 풍속 버리고 동방 야곱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동방 역사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